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들여다보며 아파합니다. 그는 시위의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 선지자는 감금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이 막히고 갇혀있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가 순종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절망이 너무 깊으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울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매사에 심각합니다. 그런 기질의 에레미야가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마음은 더욱 침울했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계속되면 마침내 포기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닥친 절망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는 상황이 어렵지만 더 심각한 상태는 에레미야가 소망을 잃고 기도를 포기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모든 것들이 중단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얼어붙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하지만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암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로 기도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그 의미 안에는 절박한 상황이 임했음을 보입니다.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은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은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을수록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늘 하나님이 더 적극적이십니다. 에레미야는 선지자이지만 절망하여 주저앉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간절하시고 안달하십니다.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를 가집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도가 약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구하는 행위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한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힘을 모아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축구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공을 몰고 가듯이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다쳤다고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얻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지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회파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야곱은 복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치셨습니다. 그때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약복나루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야곱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약복나루에 이를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삶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을 안정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불덩어리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스케일과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락되고 망가지고 깨어졌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마저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범주를 넘어선 것을 구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망가지고 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만 얻는 것이 없는 것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는 것이 없는 삶.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가장 낭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꿈꾸는 것과 상관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상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상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상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꿈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 소원이 없는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지펴주셔서 우리를 흥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부르짖는 것이 적극적인 삶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커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어려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그 어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더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삶이 되고 또 기도할 때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